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4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57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34절 말씀, 구약성서 190면 레위기 27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서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짐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에 신년까지 남은 열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서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세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 17장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규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의무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방법으로 사람의 봉헌에 관한 서원, 가축을 바치는 규례, 밭을 바친 규례, 자발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1절, 2절 서원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서원하지 않는 것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원 안 하면 죄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자발적 신앙 고백으로 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서원한 것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는데 그 서원의 대상이 주로 사람, 가축, 가옥, 토지 이런 규례들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자신을 일평생 드리기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대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식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식 대신 부모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평생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드려진 예이잖아요. 여호와께 속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어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해야 했던 거지요. 성막에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한 사람들은 모세가 정해준 가치에 따라서 자신이 감당하기로 했던 사역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지불하고 그 일에서 면제되어지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물의 가치를 책정하라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예물의 가치는 세겔로 책정하게 되어졌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은이나 금을 달아서 돈의 가치를 대신해서 지불했는데 성소의 세겔로 예물의 가치를 정하게 되어지는 성소의 세겔은 화폐의 액면가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였는데 한 세겔의 무게는 대략 11.4g 정도인데 세겔로 서원의 값을 예물의 값을 정했는데 나이에 따라서 예물의 값이 다르게 책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세에서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은 남자 15세겔, 여자 10세겔. 예물의 값을 정해 놓았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노동자의 4일 품삯이 일반 세겔, 한 세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세겔의 값,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액수임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나이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그 사람이 지닌 노동력의 근거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책정되어지는 속전금은 성전 유지비, 또 성전 수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자가 가난해서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서원한 사람이 정해진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서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서원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값을 정해주도록, 돈의 가치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마음의 자세, 정성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한 예물의 값을 정해 놓았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정해진 예물 대신 가축으로 드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서원하는 예물을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서원 예물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야생 동물이 아니라 정결한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가축을 예물로 드리기로 맹세한 서원한 사람은 자신이 드릴 특정한 예물의 종류를 미리 말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절차. 그래서 한번 드리기로 맹세했으면 이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서원한 예물을 절대 바꾸지 말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축이 부정해서 예물로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게 했고, 제사장은 부정한 가축을 살펴본 후 이 가축의 가치를 매겨서 대신할 수 있도록, 미리 값을 매겨 놓아야지 됐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으로 가축으로 서원을 약정했는데 우열에 대한 모습도 있고 부정한 모습도 있고, 이런 경우 바꾸지 못하도록, 부정한 것은 드릴 수 없으니까 가치를 매겨서 드려야 됐던 모습을 보지요. 14절에서 25절도 가옥이나 토지를 서원 예물을 드릴 때 규례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유권.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지켜야 할 규례. 우리는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질 때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기반하지만,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옥, 토지, 부동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인데 자기 집을 성소에 바칠 경우 제사장은 그것을 처분하여 성소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집이 성 안에 있느냐 성 바깥에 있느냐, 매매를 통해서 영구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집이어야 됐던 거지요. 하나님께 집을 드리기로 했어도 다시 되찾고자 할 때에 그 집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는, 그러니까 서원할 때 감정에 의존해서 서원하지 말고 신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결단해서 서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원했다가 취소하지 못하도록 5분의 1을 더해서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가옥, 밭 얼마를 성별해서 드리려고 한다면 특히 기업된 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된 밭이란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나누어 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기업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정도를 보고 값을 매기게 되어지는, 보리 한 호멜지기, 약 220리터 정도의 부피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정도 양의 평균 값이 한 세겔로, 그래서 보리 한 호멜지기를 파종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진다고 하면 1년에 1세겔씩 신년까지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 50세겔로 계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서원한 밭의 값을 측정하는데도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밭을 드린다고 해서 제사장이 그 밭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후에도 드렸던 사람이 계속 밭을 경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원한 뒤 그 밭을 경작할 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책정된 것을 성소의 예물로 드리게 해서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 밭을 사람에서 사거나 아니면 자기 기업 아닌 밭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년까지 계산해서 값을 산정한 뒤에 하나님께 그 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밭은 영구히 성소의 것이 될 수 없고 신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지 됐기 때문에 자기 밭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샀거나 다른 사람의 밭을
살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의 것을 소원했다라고 한다면 신년까지 계산해서 값을 산정해서 드리게 되었지는, 이렇게 가옥, 밭에 대한 규례가 구체적인 이유는 이 부동산은 사람의 인생의 토대가 되는 기초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규례가 뒷받침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봉헌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가축이나 소출을 드릴 때 규례, 가축, 소출, 처음 난 것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소원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거지요. 또 부정한 짐승 자체는 예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 새끼의 가치 5분의 1을 더하여 거기에 상당하는 값을 소원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바쳐진 그 사람은 무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무르지 못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소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원해놓고 소원하지 않으면 바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혀 없이 완전히 바쳐지는 헌물을 의미하는데, 온전히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 중에 발생하는 진멸하는 규정들, 전리품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야기한 거지요. 어제 수요예배 때 전쟁 수행 지침에도 나타나는데, 약속의 땅 안에서와 약속의 땅 바깥에서, 약속의 땅 바깥에서는 평화를 선언하고 아주 존중하는, 근데 약속의 땅 안에서는 다 죽여버리는, 진멸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나 그 땅의 풍토를 아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10분의 1 여호와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소출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농산물은 정량화시키고 11조를 추려내는 것은 쉽지만 가축에 대한 것은 11조를 추려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소나 양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때 10번째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가축들 같은 거는 우열한 것, 좀 처진 것들 보일 때 우열하지 않고 좀 처진 것을 10번째 지나가게 하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짐승이 좀 실하고 튼튼하다 해서 바꿔치기 하지 아니하도록. 레위기 말씀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적인 규례, 구별됨, 거룩함.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장에는 자원에서 드리는 봉헌물에 대해서 서원에 대한 규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드리는 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 자녀들이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부모님에게 받아가지고 작은 선물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 부모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선물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자녀의 마음, 그 자녀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주님,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담긴 마음, 이것이 봉헌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나의 물질로, 나의 건강함으로, 나의 시간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감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신앙,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제사장 나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쌍방 언약,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 제사장 나라, 시민학교, 헌법, 교과
교과서와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된 말씀하면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이 모든 역사서의 핵심,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역사서의 기준점. 성경을 보면 레위기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레위기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하면 시와 노래로 찬양하는 시가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레위기 말씀 기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기준점이 레위기 말씀이었다는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다시 설명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백성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기준점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소하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끝으로 여기지 말고 레위기 말씀을 또 자주 읽어보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인색한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봉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차원에서 서원하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서원했다라고 하면 빨리 갚으라. 젊었을 때 서원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서원하는 경우, 서원을 갚으라.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27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의 지침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교인 체육대가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전교인 체육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 안에서도 우리가 청팀이야, 우리가 홈팀이야, 이러이러한 종목으로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도 파악하고 함께 체육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